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이는 들어봤지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와 다른 누군가, 아니면 세상과 거리가 먼 그 무엇, 이런 거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올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 놀랐는데 거룩이 한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순우리말이고, 이게 이 올라가 보면은 어원이 있는데요. 이 어원이 정확하게 따지면은 겔레케라는 세소토 우리말 어원에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거침없이 유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자에도 보면은 거룩할 성이 귀 이자에다가 드릴 정이 합쳐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통하는 사람, 한마디로 대단한 그 무언가를 가르칠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좀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적인 의미처럼 나의 삶의 뜻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삶을 지금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아니면 이런 거죠. 나는 사리가 다 통하고 나는 엄청난 남보다 다른 특별함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신 분 없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거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 실제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읽는 이 영어도 홀리 바이블이죠. 그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얼마나 쓰였냐를 봤더니 최소 639번이 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759번 쓰이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사랑과 거의 동급으로 쓰인 말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굉장히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우리 보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 18장 19장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세상이 말하는 거룩,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룩의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 거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구별이다.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콰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올라가면은 분리됐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유대의 이 선생들이죠, 랍비들은 이 단어의 어원을 어디서 찾냐면은 휘장이라는 데서 그 단어를 찾습니다. 여러분 휘장 잘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 중간에는 하나님 만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죠. 그 성소를 들어가면 또 지성소, 더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게 뭐냐? 휘장이라는 커튼 한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라는 단어가 거룩의 어원이라면 어떤 뜻이 되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딱 구별하는 무언가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고,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별이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구약에서 살펴보면 이 거룩을 나타내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 보이는 뻘건 산입니다. 저 산이 뭐냐면은 호렙산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구름이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던 거룩한 산입니다. 거룩한 장소. 두 번째 보면은 거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저게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 특별히 저렇게 텅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한 뭐 10시 이 정도 되는데 언제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날인지 아신가요? 안식일이랍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이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빌딩에 올라가는데 저보고 뭐냐면 어이 포리너, 저보고 이방인이래요. 그러더니 여기 나 10층 갈 거니까 10층 좀 눌러달래요. 10층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룩한 날로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기 시커먼 사람들 보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레디라는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나는 정통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율법을 평생도록 지키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정을 했느냐? 극보수주의인데요. 이 사람들 율법 외고 율법 읽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밥벌이를 안 해요. 나가서 일도 안 합니다. 그냥 시커먼 저 모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애는 죽도록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극보수 율법주의 집단이 하레디가 몇 명이 있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12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정부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극빈층입니다. 아니 좀 일 좀 하면은 좀 살 텐데 너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애는 정말 증상스럽게 낳고 물어보면 나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 하레디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이거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이곳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을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자, 거룩을 나타내는 장소, 거룩을 나타내는 건물, 거룩을 나타내는 시간, 거룩을 나타내는 무리들. 그런데 이거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때는 이거 보면 다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호렙산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올라갔더니 불도 없어요. 올라갔더니 구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불타는 떨기나무도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거룩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도는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식일을 고수하고 목숨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번에 지금 하마스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작사를 내놓고 있죠. 근데 그 가자 지구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대대적인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폭격이 있는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율법 어겼거든요. 거룩한 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하레디, 저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혜림아, 예수님 누가 죽였어? 너 안 죽였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율법을 정통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완전히 예, 전사님 열심히 뛰십니다. 다시 껴서 갖고 오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을지 자기들이 자평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은 사실 거룩하고 거리가 먼 이미 버려졌다고 할 수 있는, 계속 지금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됐냐? 제가 예루살렘 가서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올라갔더니 거기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셨죠?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가서 보시냐고 해서 들고 놀았더니 이게 3대 이슬람 사원이래요. 여기 왜 이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 보면 발자국이 하나가 있대요. 발자국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무함마드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있냐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여기에서 발을 꾹 밟고는 하늘로 승천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3대 모스크인데 이슬람 모스크가 사원이 여기 지어졌어요. 성전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다 깨졌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산, 뭐 거룩한 시간.
그럼 도대체 이제 거룩의 구별은 뭐가 있을까? 이제 성경에서 다 깨지고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시간도 장소도 건물도 다 깨졌는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사람만 남았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건 이거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음 질문 다시 돌아가죠. 우리 오늘 열심히 찬양 인도해 주시는 승재 성도 맞아요? 거룩해? 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도로 태어났다. 저희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그러면 꽤 되죠. 저희 집안은 6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외가 가문으로는 순교자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반. 좀 대단한 가문이죠. 성도 자격 있습니까? 제 인생을 다 까보고 제 지난 한 주를 다 까보면 엉망진창일걸요. 여기서 성도라는 소리, 거룩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떼자야 해요. 거룩해서 거룩한 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일로 와, 너 거룩 이러니까 거룩이 된 거예요. 거룩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예요. 구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냐?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약해서 내가 너를 뽑은 거야라고 했습니다. 네가 잘나서 뽑은 게 아니래요. 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굉장히 도덕적인 뭐를 다 잠수 웃긴 소리고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뽑았어요. 거룩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뽑으신 픽업한 구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습관이다. 구별함과 동시에 거룩은 습관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얘기해서 거룩한 일들을 시킵니다. 야, 안식일 지켜. 오케이. 야, 너 우상 섬기지 마. 오케이. 야, 너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 그렇죠. 호루자식은 거룩하지 않죠.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툭 하고 떨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야, 가축을 둘이서 이렇게 붙여놓지 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밭에 뿌릴 때 하나만 뿌려. 그리고 뭐냐면은 야, 너희 옷감 짤 때 절대로 같은 재료로만 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 혼납이나 아니면은 그 합성 섬유한 거 다 지금 거룩하지 않은 불결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신명기 22장에 가면 더 심각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포도원의 두 종자를 파종을 금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포도원에 포도만 심으면 이게 돈이 안 남아요. 옛날에는 포도를 심고 밑에다가는 다른 채소나 이런 걸 실었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이 교류되면서 이게 더 잘 자라고 수확이 2배가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돈이 더 많이 벌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 그걸 같이 수레를 끌게 하지 말래요. 아니 등장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라도 지금 짐을 덜어야지 뭔 소리냐. 그런데 비효율적으로 한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해서 아까 이거요, 옷을 그냥 하나로 따라 양털은 양털로 짜고 배옷은 배옷으로 짜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건 왜 하나님 왜 이걸 시킨 거야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00년 동안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번역을 해서 왔어요. 제가 딱 읽을게요. 합리적 설명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포도만 심으라고 했는지, 왜 합성 섬유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진 거야. 그럼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 다음에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시키곤 하나님이 요걸 하나 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탈리트라는 것에 치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탈리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두르는 옷입니다.
근데 저 밑에 보면은 뭔가 4개짜리가 보이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술인데요. 그러니까 옷술이죠. 그걸 가리켜서 치치트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탈리트에 치치트를 달아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왜 달아놓으라고 그러냐? 그 밑에 하나님께서 부록을 썼는데 이거 보고 나를 기억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란색은 거룩을 나타내는 색이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이는데 하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치치트를 보면서 탈리트를 입고 다니면서 나를 기억하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에 문자를 해석하면 어떤 얘기 되냐? 왜 포도만 심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어요. 몰라. 그리고 왜 이거 옷 이거 안 된다고 그러냐? 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이유는 몰라.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기억하죠? 생각하죠? 그러다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습관처럼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시키면서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거룩이 자연스럽게 배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예배의 습관, 예배 신앙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성화,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완성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음 숫자를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볼까요? 20일이 있고 66이 있고 180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내려가면은 1960년대에 맥스웰 몰츠라는 이 의사분이 사람이 뭔가 습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최소 단위를 21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 40년 동안 습관은 21일만 하면은 된다라는 게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0년에 영국에 있는 필리파 교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지 뇌파 검사도 하고 사람 비교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어떤 행동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스테이블하게 진행되는 게 66일이 걸린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66일만 하면 된다. 이 책이 또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6개월 전에 미국에서 한 잡지에 프랑스 교수가 냈는데 어떤 걸 냈느냐? 이게 다 개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할 때 끼고 가는 거, 아니면은 헬스 뭐 트렌 뭐 제마하는 거, 그걸 다 봤는데 봤더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손 씻고 수술하는 거는 21일이면 된대요. 그리고 무슨 뭐 직업적으로 뭘 하는 거는 66일이면 된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거리죠. 그거는 6개월이 돼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케바케. 어떤 사고와 어떤 행동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배이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다르고 더 확실한 건 뭐냐, 하기 싫은 건 진짜 오래돼도 안 된대요.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건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제가 떠올랐는데 누구냐면 한기채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한국 교계 원로인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한번 보고 옛날에 기억이 나서 떠올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세대 신앙인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한마디로 어렵게 신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막 반대가 엄청 심했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자기 혼자 외톨인 거예요. 너무 괴로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쟤네들은 다 막 배경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너 좋은 목사 되고 싶어? 이렇게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진짜 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떠오르는 걸 하나씩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10가지 습관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시간 이상 기도, 성경 10장 읽기, 책 10페이지 이상 읽기, 영어 단어 10개. 왜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나요? 성경 구절 1절 이상 외우기, 착한 일 1가지 이상 하기, 뭐 기타 등등 3가지 이상 감사하기, 묵상 산책하기, 이런 걸 10가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가 아니라 하루에 이걸 해야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안 되면 X,
했으면 동그라미, 덜 했으면 세모. 그랬더니 막 6개월까지 형편없대. 21, 66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동그라미가 많아지고 X표를 일으키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10개월.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서니까 뭔가 탄력이 붙기 시작했대요. 참고로 이분이 나중에 이 습관을 가지고 뭘 했느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 윤리학,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 박사를 따요. 그 당시엔 되게 귀한 박사였는데 진짜 습관대로 그게 좋은 목사님이 되시고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거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계획해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들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해야 돼요. 왜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이 몸에 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삐뚤빼뚤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균형이 나도 모르게 잡혀집니다. 그리고는 2년 3년 안 타도 다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있어요. 왜입니까? 뭔가 몸이 이미 알고 있어서 적응됐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거룩은 영혼에 대한 거거든요. 영혼의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전거를 똑바로 딸 때까지는 삐뚤빼뚤이 필요해요. 넘어지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새 거룩의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습관인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 이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싸움이다. 거룩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별됨, 하나님이 그냥 구별 픽업. 두 번째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으로 계속 훈련시켰다. 세 번째는요, 거룩은 우리가 싸우라고 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함께 그 앞에 있는 절 18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당부합니다. 야, 니네 가면은 진짜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뭐냐면 가서 보지도 마, 듣지도 마, 담지도 마. 이방 문화, 우상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싸우라는 건데요. 이 싸움은 단순히 무슨 내적 싸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실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서 벌거벗고 창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가장 많은 대표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왜 싸우냐? 하나님 싸우라고 싸웠고, 이 싸움엔 특별한 방식이 있었어요. 어떤 방식이냐? 헤렘. 헤렘이 뭐냐면 전멸이에요. 호흡이 붙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잔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좋게 지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찍어내지 않으면 똑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참하게끔 전투를 하라고 하실까? 영적인 싸움은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싸우든지 지든지예요. 실제적으로 라일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우리가 싸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세상에서 살기 죽겠는데 뭐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을 안 싸워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였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민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까? 800년도 못 채우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소리 뭡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왜 욕합니까? 저거 뭐 똑같잖아, 이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원하는 여러분 기준이 되게 높으시죠? 예, 저도 그 기준을 채우려고 날마다 굉장히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만, 목사가는 그거 지키고 여러분은 안 지켜도 됩니까? 목사님만 지키세요? 그러면 저만 구원 받을게요. 그렇죠? 안 싸우면 져요. 저 이거 진짜 많이 경험해왔거든요. 사단은 언제 넘어지느냐?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방심할 때, 됐다 싶을 때. 그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넘어뜨려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또 그 자리예요. 또 그 자리예요. 이 얘기는 없었는데 한번 또 다시 해드릴까요? 제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술 먹으라면 제가 한 대병을 먹을 수 있는 말술의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술을 지금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여러분도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생맥주를 먹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그 다음날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시죠? 근데 담배를 또 꼴초였습니다. 하루에 한 3갑을 폈습니다. 군대 다닐 때. 왜냐하면 그 담배를 피면은 쉬게 해줘서 그래서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군대에서 나와서 담배를 끊자고 끊었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은 상정을 안 한다는데 바로 제가 그 사람이에요. 술은 못 끊겠더라고요. 술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집에서 혼자 몰래 먹었어요. 거룩하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배님이시거든요. 불렀어요. 야, 애들 다 모여, 복학생 다 모였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야, 오늘 내가 다 쏠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오늘 무슨 호프 가자. 외대에서 제일 유명한 호프집 있거든요. 가서 안 되는데. 근데 부르니까 교수 선배님이에요. 직속 선배에서 갔어요. 가더니 자, 우리 복학생 앉아봐. 딱 앉아봐. 자, 잔 들어. 그래서 뭐 500잔을 들고 자, 파도 타기. 그래서 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근데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잘 들어가더만요. 잘 들어가더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변을 누러 갔어요. 거기가 지하로 1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물을 빼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뭐 어쩌 우동탕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화장실 올라가는 그 계단 문을 열고 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죠. 야, 너 네덜란드 거지? 그래서 그래, 나 네덜란드 거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오더니 야, 설교를 이렇게 잘 듣네. 갑자기 주먹을 쥐고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도 막 휘두르다가 내려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호프집이 난리가 났어요. 막 깨지고 막. 알고 봤더니 우리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술 먹고 취해갖고 옆에 있는 정치외교과하고 꼬장을 부리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걔를 데리고 말리느냐고 화장실로 데려오다가 하필 제가 그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잠시 후에 어떠냐면은 경찰이 왔어요. 출동하고. 근데 덜 취한 놈들은 다 도망가고 저는 취해갖고 남아있고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쪽에 한 다 합쳐서 이것저것 한 10몇 명이 남쳐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훈방서를 쓰래. 야, 진짜 부끄러운 과거다. 막 썼어요. 그랬더니 불은 라면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나가래. 그게 몇 시냐면 새벽 3시예요. 그때는 저 돈도 없고 새벽 3시 차가 없는 시대거든요. 딱 보니까 학교 앞이에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걸어가야겠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여기 외대가 있으면 저희 집이 여기고 차가 이렇게 기역자로 다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역자로 갈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리 한쪽이 아파서 봤더니 이게 얻어맞아갖고 거기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돌고 도는데 1시간을 도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길이 안 나와. 1시간을 걸고 딱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대 정문 앞이었어요. 1시간 동안 뺑뺑 돈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야, 내 인생 항상 원점으로 살겠구나 이러다가. 그리고 아예 그 후부터는 술을 다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결단 안 하면 또 그 자리예요. 또. 여러분 한 번 이겨내면 또 이겨낼 것 같죠? 아니다. 또 거기야. 헤렘이 없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제이시라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죽는 날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수들은 절대 휴가를 갖지도 지치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 사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삶에 이르는 바른 길 위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보면 결국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에 넘어져요. 맨날 항상 그래요. 항상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한가 아닌가를 보면 뭐라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이 문제하고 싸우고 있는가? 그 싸우고 있으면 나는 신앙 있는 거예요. 그 싸움 포기하면 나는 거룩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지. 싸우려는 마음. 우리 일상에서 주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지난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제 새벽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준비하면서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어갖고 그때는 이제 화장실을 이 앞에 그 역전으로 멀리 가요. 좀 걸으려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오기가 그래서 CU를 들려서 거기서 음료수를 한 병씩 사옵니다. 그날도 제가 힘들어갖고 CU나 한 잔하러 가자. 술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음료수를 딱 한 잔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그 장면 때문에 아주 머리에 뭐 얻어맞은 것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제가 밖에 나가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한번 눌러주실래요? 잘 보면 저기 형광색 조끼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 계산을 마치고 딱 오는데 저 구석작에서 어떤 분이 뭘 열심히 뭘 하는 겁니다. 뭘 하는지 내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뭘 열라 막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뭘 또 계속 뭐 들어요. 이게 뭔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매일 성경. 그래서 뭐 했더니 오늘 거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성경 이 구절을 빼곡히 그거 채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저 신기하고 이분이 뭔가 했더니 저 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환경미화원. 제가 그래서 딱 봤더니 거리 환경미화원이 있었어요. 이 앞에 회룡대로를 혼자 다 지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의 근무 시간은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더니 밤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밤새고 짬짬이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쉴 데가 없잖아요. 거기 시위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사놓고 거기서 쉬고 있는 게 보통인데 보통 자요. 이분은 거기서 방송 켜놓고는 매일 성경을 막 열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걸 보는데 제가 요즘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왜 눈물이 나지? 그랬어요. 잠시 후에 거기 돌아오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분 참 성실한 것 같은데 왜 눈물이 나지?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바빠요. 정신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해서 노려야 될 그 시간들이 없죠. 그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많아져도 절대 없을 겁니다. 왜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거든요.
이분은 그 피곤한데 눈 비벼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을 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컥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러셨으면.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싸우려는 마음. 예? 뭔가 나아져 보려는 마음. 뭔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보려는 마음. 뭐 그거거든. 그게 있으신가요? 한국교회는 지금 왜 망했는가?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찬 데일리 미국 기사를 읽었는데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더군요. 거대를 택하고 거룩을 잃어버림. 그게 우리의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싸울 준비가. 주님은 지금 거룩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주님의 거룩을 품고 살아가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